바벨론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부귀영화의 한평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남달랐지요. 모든 없던 것들이 세워지고 작은 것들이 커지고 좁은 것들이 넓어지며 27절로 30절까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30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참 모처럼 아하스 왕 당시에 위기에 직면했던 이 유다 나라의 정국이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유다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로 복권하기에 넉넉한 상황이 된 거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할 때가 온다는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적 은혜를 입는다고 해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이 따른다는 것.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한 학기에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습득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선생님이 아무튼 계속되는 공급된 지식을 얻지만 이 지식 끝자락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으면 시험이 치러져야 된다. 하나님도 그런 원리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남다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끝자락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게 바로 31절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설명된 거지만 바벨론 왕 브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된 이 정보를 듣게 되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브르닥 발라단 왕은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건재하고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라를 우군으로 붙들고 우방국으로
연합하고자 했던 거예요.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런 그런 상황에서 왕이 치유됐다는 것에 대해 사신들을 보내게 돼요.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병도 나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헤아릴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굳고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 정말 군사력의 위력을 보여주고 여러모로 보여줄 것을 큰 창고, 상징적인 창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넌지시 하나님은 언급 없이 의스대며 사신들에게 참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시험에 일시적으로 불합격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결국 내게 주신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어떻게든지 드러낼 수 있는 참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간증의 삶이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시험에 1차 불합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악인이 아니어서 언제나 의인들에게 그 리듬 하나를 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끝자락에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장점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나타냈고 그 인간됨을 증명한 후에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32절, 33절에 그의 행적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는 정말 모든 기록의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33절 하반절에 표기되고 있어요.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다윗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해요. 당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고 높였는지를 이 장례 마지막 백성들의 이 태도를 통해서 왕의 예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결점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과 경의를 표받는 히스기야 왕의 선한 평가는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끝자락에 하나님은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축복의 마디가 한 마디가 더 자라서 대나무 마디처럼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며 자랑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대나무 끝자락에 마지막 마디가 자라지 않아서 거기가 끝자락이거나 거기서부터 거세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자세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은총을 부어주시면 그 끝에 시험을 하신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한마디 더 자라는 대나무가 되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끝자락이 마지막 성장점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응답 하나가 있어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나타내고 사람 보기에 형식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내면의 자신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노출할 때 우리는 시험의 합격자로서 다음 마디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 기도하면서 바로 불을 좀 꺼주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 저 기도만 하지 않고 끝나겠습니다. 바로 기도로 이어서 각각 기도를 마칠 때 주 기도문을 하시고 끝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이 있거나 어떤 은혜가 있더라도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잘 합격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을 마음껏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또 우리 교회를 함께 끌어안고 우리 가족을 끌어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나갈 때 21일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교감하는 아름다운 영적 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회복주일에 하나님 움츠린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